네,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어, 이번 주에는 좀 갈보리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고요. 그 결국에는 나는 무엇에 집중하고 있나? 이게 여러분과 저희 인생을 바꾸거든요. 왜냐면 저와 여러분이 집중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상태를 만들어요. 이게 우리의 상태를 만들기 때문에 특히 여러분이 어떤 막 문제와 사건과 어떤 목표와 많은 것들이 있었을 때 그거에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사실은 이 집중의 키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많은 게 달라지거든요. 오늘 이사야서 오늘 이런 말씀들을 다 봤어야 되는데 이 앞에 말씀들은 또 우리 잘 아는 말씀들이라 직접 읽진 않았지만 특히 오늘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7절에 예수님이 오실 때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예수님이 오늘 하실 사역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 우리가 좀 봤죠. 좀 이사야서를 이번 주간에 좀 많이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제일 이제 중요한 키가 이제 한 가지 있어요. 제가 우리가 이제 복음 안에 들어와서 제가 이제 복음 이해라는 부분을 놓고 딱 보니까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오고 있는 게 뭐냐면은 한계가 와요. 한계가 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안 되는 게 있다는 거죠. 다 성공하고 싶잖아요. 내 삶이 뭔가요? 좀 윤택하고 싶고 여러분 미래가 잘 됐으면 좋겠고 뭔가 내가 하고 있는 많은 것들 속에 좀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고 뭐 저 같은 경우는 교회가 부흥되면 좋겠고 막 이런 생각이 있고 여러분 막 직장이 뭐 이렇게 아니면 여러분 경제가 막 이렇게 왔으면 좋겠고 맞죠? 이게 뭐 이게 돈이죠 사실. 그러니까 요런 많은 어떤 이제 바램이 있어요 사람들은요. 뭐 적으려면 이건 엄청나게 많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 바램이 엄청나게 많은데 내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되니까 한계가 오잖아요. 딱 한계가 딱 오면 여러분 뭐라고 딱 얘기합니까? 그 한계 딱 오면은 에이 겉으로는 이제 표현 안 하지만 사실은 한계가 딱 왔을 때 이제 요게 안 될 거라고 딱 생각이 되면 사실 낙심되고 좌절되거든요. 낙심되고 좌절되고 그 무너져요. 그러니까 사실은 요게 될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대부분은 살아가죠. 근데 제가 이제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제 문제는 요 밑에 이제 뿌리가 있어요. 요게. 이게 뿌리가 있는데 사람들은 전부 다 이런 열매들과 응답들을 바라고 있지만 결국에는 한계가 오니까 한계가 딱 왔을 때는 딱 어떻게 하냐면 대부분 자기 자신이 뭔가 이제 뭔가가 모르게 잡혀요. 그러니까 그거를 못한다. 이게 지난번에 제가 그 한계가 오는 사람들이 선택하는 게 대부분 중독이나 이런 데를 가요. 왜냐 중독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안 되잖아. 안 되니까 뭔가 집착해요. 왜냐면 이게 안 된다고 생각하는 요때부터 여러분이 이제 분열이 되거든요. 생각 자체, 마음 자체에 아 나는 안 돼. 못 하겠어. 할 수 없어. 이렇게 딱 되는 그 순간 저와 여러분의 그 생각과 마음이 확 잡혀 버립니다. 저는 솔직히요. 좀 어떤 이제 생각을 딱 하냐면요. 여기 이런 부분들 속에서 이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육신이라는 부분이에요. 사단이 저와 여러분을 딱 걸 때는요. 딱 이 어떻게 되면 여기에 드러난 거거든요. 이 드러난 부분, 이 드러난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과 제 안에 드러난 부분인데 사실 뿌리 부분은 더 깊어요. 그래서 다수의 사람들이 요 부분 따라서 막 가는데 이 뿌리 부분을 못 보기 때문에 요걸 따라가는 거거든요. 돈, 명예, 성공 이게 다 따라가는 거예요. 분위기 따라가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게 상태니까. 근데 제가 어느 날 우리가 복음을 한다는 건 뭐예요? 뿌리를 봤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배경이 있는 거죠. 이미 요걸 따라갈 수밖에 없도록 저와 여러분 안에는 나의 건 나의 성공 따라갈 수밖에 없는
창세기 3장 문제라고 하나님 떠난 문제가 인간에게 들어와 있는데, 사실은 요 부분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요 문화라고 하는 형태로 가정, 가문을 통해서 들어와 있어요. 근데 키는 뭐냐면은 여기서 들어왔던 것들은 여러분에게 오래된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나 익숙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라고조차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어제도 이제 사실 우리 신학원 이제로 하고 있는 이제 금토일이죠. 금토일 집중인데 신학원이랑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는 영적으로 이제 전도학교나 이런 이제 전도하겠다는 사람들이 모여서 훈련받는 시간인데, 그 훈련받는데 우리 목사님들이 딱 다 얘기를 같이 해요.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저는 실제로요, 요게 이제 근본의 문제 아닙니까? 더 깊이 들어가면 근본의 문제 때문에 이 배경의 문제가 나오죠. 근데 실제로 여러분이 요거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은, 나의 건 나의 성공 따라갈 수밖에 없도록 여러분에게 요거 이제 문화와 사회와 국가 뒤에 이미 사단은 뭘 심어놨냐면 하나님 못 믿을 수밖에 없는 흐름들을 딱 넣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가정을 딱 보니까 저희 가정에 그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언제 들어왔냐면 어릴 때. 저하고 저희 사모 많이 포럼을 하는데, 저희 사모가 오래된 이 문제가 딱 얘기 포럼을 들어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핍박받는 집안에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딱 집에서는 너무 지옥 같아. 맨날 싸우니까. 근데 교회를 가면 괜찮은 거예요. 교회를 가면 너무 좋은 거야. 친구들도 많고 교회는 찬양하고 하나님을 막 하고 교회 가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기 사모가 그랬어. 그러니까 교회에 딱 갔더니 이제 교회 사모님이 딱 이렇게 딱 있는데 사모님의 모습이 딱 동경이 되면서 나도 저런 사모가 돼야지. 막 여러 가지 부분이 오래된 그 가운데서 배경 가운데서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때 들어간 것이 나에게 각인되는데 그 각인된 게 그대로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와요. 드러난, 다시 이거는 숨겨진 문제잖아요. 그죠? 숨겨진 문제인데, 숨겨진 문제는 아까 얘기했던 근본의 문제 속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건데 요 문제 속에서 딱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드러나는 건 딱 이렇게 드러나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신앙생활도 여기서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뿌리가 분명히 요 뿌리로 시작하면 안 되는데 그리스도를 믿는데도 뿌리가 안 바뀌었어. 이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 요걸 가지고 예틀이라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요 틀에 딱 묶여 있으니까 한 개 계속 와요. 제가 사단의 12가지 망대로도 표현했고요. 절대 불가능한 상태가 계속 오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하고 제가 신앙생활 자체도 그러니까 뭐를 위해서 하냐면 드러난 육신의 성공의 것을 위해서, 사실은 여러분에게 들어와 있는 것들은 요런 이제 근본 문제, 하나님을 떠난, 다시 말하면 저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을 못 만나면 어떤 결과가 오냐면 하나님으로 채워야 될 걸 다른 걸로 육의 것으로 채우려고 그래요. 하나님 못 만났으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뭐예요? 이제 못 만나니 육신의 것이라도 채워야 되잖아요. 육신의 것이 전부예요. 근데 요거를 위한다고 영의 것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신앙생활도 어떻게 돼요? 그러니 종교죠. 종교와 우상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만들지 말며 이랬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데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러는데 실제로 누가 신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살아요? 나를 위해 살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많은 것도 결국 이 육신의 것을 위해서 살지. 근데 안 돼요. 왜? 한계가 와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안 되게 하세요. 왜? 우상숭배니까. 여러분 우상숭배 버리시길 축복합니다. 알겠죠? 계속 여러분 우상숭배 속에 있는 종교생활 하면은요, 교회 왔는데 왜 나 안 돼요? 왜 우리 가정은 안 돼요?
근데 여러분의 우상과 종교가 무엇인지 발견도 못했어. 근데 여기다 집중한다니까요. 요거 잘 되려고 집중한다니까요. 여러분이 화가 언제 나는지 보세요. 왜 화가 나요? 왜 기분이 나빠? 그죠? 안 될 것 같으니 기분 나쁘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하니까 기분 나쁘잖아요. 뭔가 여기서 걸리는 거예요, 계속. 그건 나죠. 근데 이게 여러분 만약에 안 보이잖아요. 이 뿌리와 배경과 이 근본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사실은요, 자꾸 드러난 부분 속에서 속아버려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의 이 육신의 것을 가지고 만약에 여러분과 저에게 계속해서 누군가 딱 건다라고 딱 하면요, 계속 여기에 걸려요. 뭐 저는 좀 여러분들에게 하나 막 정리돼 갖고 이렇게 탁탁탁 해서 이렇게 선생님 설명하듯이 설명하고 싶지 않은 생각이 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 그거는 또 메시지 듣다 보니 정리가 되실 거고요. 이게 뭐다 이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여러분이 진짜 그게 내 문제구나라고 발견돼야 돼요. 근데 저는요, 그래서 복음을 이해했다는 말은요, 여러분이 요 상태 속에 그래서 요 모든 것들 뒤에 누가 있습니까? 사탄이 있잖아요. 여러분 현장 가면요, 사탄이 인간을 걸어놓은 게 뭐냐면 죄입니다. 제가 오늘 갈보리산 얘기를 할 건데, 갈보리산 얘기를 할 때 이 죄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여러분, 사단이 인간을 딱 찾아와갖고 야, 네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라고 해서 사람에게 죄를 갖고 왔어요. 이 죄는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가지고 태어나서 원죄라 그래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어떤 죄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죄예요. 그래서 사단은, 마귀는 지금도 이 죄로 말미암아 오는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삶을 만들어요. 그래서 아까 하나님이 떠난 삶이 요건 거예요. 지금 제가 설명했던 요게 요렇게 계속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근본 문제라고 하지만 근본 문제가 여러분에게 나타날 때는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막 약간 막 여러분이 막 내 인생 속에 뭔가 내 문제를 해결하고 싶고 막 이렇게 하고 싶은데, 사실은요, 하나님 떠난 사람은 자꾸 육신의 것으로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근데 해결 안 됩니다. 해결하려고 그러면 돈이 있잖아요. 근데 이상하죠. 그렇게 해갖고 돈을 딱 움켜쥐었잖아요. 근데 다른데 영적인 누수가 생기기 시작해. 반드시 그렇습니다. 돈이 왔는데 어떤 다른 걸로 인해서 여러분이 돈이 날아가기도 하고요. 더 문제는 뭐냐면은 그 돈 내가 열심히 벌어도요, 그것 때문에 영적 문제 와요. 저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후대가 완전히 망하는 집도 봤어요. 돈 많아도 소용없어요. 돈은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 떠난 사람들은 요게 인생의 모든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문제는 예수 믿는 우리라니까요. 우리도 똑같이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해도 똑같이 요거 얻으려고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요게 안 되니까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다 하는데 요게 안 되면 낙심되고, 왜 나 이거 안 해줍니까? 짜증내고. 저도 그랬다니까요. 종교생활을. 이거 깨달아야 돼요. 이게 근본 문제구나. 근데 사실 제가 오늘 갈보리산 얘기를 드린 이유가, 저와 여러분이 옛 틀에서 벗어나서 이 새 틀을 갖추기 위한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바로 다른 게 아니에요. 새 틀을 갖추기 위한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이 바로 복음을 내 것으로 삼는 거예요. 그 복음을 내 것으로 삼는 제일 첫 번째가 갈보리산이에요. 요즘 계속 제한적 집중, 선택적 집중, 이렇게 집중을 얘기 드렸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한적 집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제한된 집중에서 나오는 게 결국에는 여러분이 이 상태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보리산은요, 여러분, 갈보리는 골고다예요. 여기는 해골이라고 하는, 처형하는, 사람을 처형하는, 이제 한마디로 삶 죽이는 곳이에요. 한마디로. 거기다가 이제 죄수를 데려다가, 죄수를 이제 십자가형은 뭐냐면, 십자가는 로마의 이제 그 당시에 가장 이제 극악한 죄를 지은 사람들을 못을 박았어요. 그래서 나무에 매달아 놨어요. 그 죄명을 걸어놓고 너희들이 이런 죄를 지으면 저렇게 매달려서 죽어. 죽는데 어떻게 죽냐? 계속 매달려서
죄명 달려있는 상태에 빨개 벗겨 거의 빨개 벗겨서 나무에 매달린 상태에서 사람들이 돌 던지고 침 뱉고 욕하고 그거 막 하면서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더워 죽고 새들이 와서 자기 눈알 파먹어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아무 힘도 없고 무력한 상태에서 결국 피가 빠져나가고 너무 고통스러워하다가 어떻게 해요? 이제 나중에는 그 심장마비로 보통은 죽었대요. 많이 매달린 사람 10일 이상 매달렸대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자기가 죽어가는 걸 느껴가면서 죽는 비참한 죽음인 거예요. 그게 원래 십자가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굳이 이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셔야 되는가가 저와 여러분하고 맞아야겠죠. 안 맞아요. 골고다하고 나하고. 그 시작 자체가 저와 여러분이 이 다른 시작이 돼야 되잖아요. 시작이 어디서 시작돼야 되냐면 여기서 시작돼야 되거든요. 여기서 시작된다는 거는 예수님이 왜 이 처형터에서 이 갈보리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셔야만 하는가? 다시 말하면 왜 십자가인가? 왜 십자가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그게 나와 무슨 관계 있는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게 나랑 관계가 없다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것하고 별로 그게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어느 날 성경을 통해서 제가 계속 발견해 나가는 거는 아까 여러분 지금 세 틀 얘기했잖아요. 세 틀을 갖추기 위해서 복음이 내 것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요 문제 속에 빠져 있는 저와 여러분은 아시잖아요. 맞죠? 아시잖아요. 처음부터.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은요. 그래서 요 골고다의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은요. 오셔서 하신 예수님의 사역이 세 가지가 있는데 직분은 그리스도 왕 제사장 선지자지만 예수님이 하신 사역은 사람 몸을 입고 오신 거고요.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고 부활하신 거.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육신하고 십자가 지시기 전에 공생의 생활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치유하시고 말씀 주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면서 마을을 순회하시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것을 보이셨죠. 요 사이 예수님이 30년이 30살이 될 때까지 활동을 안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전혀 몰라요. 마리아만 알아. 마리아만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공생의 3년 기간 동안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예수님이 요 성육신 십자가 부활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게 뭡니까? 뭘 회복하려고 하셨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인간에게 주신 게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목표가 뭔지 아세요? 인간에 대한 목표가 뭔지 아세요? 함께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함께하기 위해 만드셨어요.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실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볼 때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창조물을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인간을 마지막에 만드시고 모든 피조물을 맡긴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너무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너무 기뻐하시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사시는 거.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존재. 자, 왜 예수님이 이 사역을 해야 됩니까? 근데 상실했죠. 요 사건으로 말미암아. 근데 사단이 와서 뭘 하게 만든 거죠?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트린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다른 건 다 해도 돼. 네 마음대로 다 해도 돼. 다 네에게 맡겼어. 근데 사단이 뭘 건드려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창세기 3장 요 문제를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뭘 하게 만들었어요? 보세요. 사단이 어떻게 건드리는지 보세요. 야, 그거 너가 먹으면 너의 참 주인이 하나님이셔서 에덴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서 인간은 그 하나님과 같이 살면서
좋았잖아요. 근데 뭐예요? 에덴의 주인이 누가 되는 거야? 네가 되는 거야.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사단이 저와 여러분을 걸 때요, 속이는 게 지금도 똑같이 속여요. 네 인생의 주인은 누구야?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사단은 네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 그래요? 나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게 3단체를 통해서 계속 나오잖아요. 넌 소중한 존재.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맞죠? 여러분 소중한 존재십니다. 틀린 말이에요? 근데 주 안에서 소중한 존재죠. 근데 주 안에서 소중한 존재가 아니라 뭐예요? 난 나야. 나는 너무 존귀한 자야 하면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이고 자기를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불가능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광고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impossible 그걸 뭐예요? I am possible 이렇게 바꿨잖아요. 불가능? 아니야. 나는 가능해. 그게 메시지예요. 사단이 나 한 게 없어. 내가 이거 다 얻을 수 있어. 나 하면 돼. 맞아요? 그것도 안 되면 무너지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내 한계가 오잖아요. 돈 많은 사람도 한계 오잖아요. 돈 실컷 벌었는데 마약하잖아요. 왜 그래요? 얻었잖아요. 근데 안 되는 게 있잖아요. 관계 안 되잖아요. 돈 많이 얻고 나니까 완전히 사단이 잡혀서 나 중심의 끝판을 달리니까 또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못 이겨갖고 중독되잖아요. 그래서 막 자살하고 그러잖아요. 안 보이십니까? 그게 지금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이 성공해 보이지만 아니에요. 공허해요. 돈 없는 우리는 이제 돈이 없어서 힘들고 돈이 없어서 힘들고 돈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냐? 아니에요. 돈 많은 거 돈 유지하려고 막 머리 쓰고 그래요. 이게 사단이 우리 사람을요 이렇게 걸었어요. 근데 여러분 인간의 결국엔 뭘 건드린 겁니까? 인간을 죄짓게 만드는 어떤 죄입니까? 인간의 죄는요 이 함께를 잃어버린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상태를 잃어버린 거예요. 저는 그래서 신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인간에게 죄가 들어와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의 거룩과 의에 다가설 수 없는 부패된 상태가 돼서 사단의 영에게 잡혀버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창세기 3장 1회로 그게 그럼 우리에게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요 세 가지가 계속 순환해요. 근데 여기서 계속 인간이 죄짓도록 만들고 하나님 떠나게 만드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누구라고요? 사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사탄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성경의 절반 이상은 몰라요. 여러분 가정 가문을요 무너뜨리려고 어떻게 보고 계신지 아십니까? 네. 무너뜨리려고 보고 있어요. 자,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그럼 보고만 있어요? 그냥 너 망해라 하고 그냥 가만히 두셨어요? 그래서 갈보리산인 거예요. 갈보리산 은혜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 왜냐면 하나님은요 그때요 이미요 딱 이렇게 될 거 딱 아시고 뭘 했느냐? 세틀, 복음. 그러니까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이게 3번은 복음이니까 여기다 적을게요. 다른 거 준비한 게 아니라 여자 요손 보내줄게. 여자 요손 보내서 피 흘린 그 가죽 옷으로 말미암아 너의 모든 죄 짓고 그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몸을 가리는 인간. 내 방법으로 내 문제 해결하는 그 인간에게 며칠이면 말라버리는 그 무화과나무 잎을 치워주시고 피를 흘려 희생을 딱 하셔서 뭐예요? 가죽을 만드셔서 우리의 죄와 수치를 가려주시잖아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여자의 후손을 보내사 그분이 너희를 위해서 희생당해서 가죽 옷의 그 가죽처럼 희생당해서 너희들의 죄와 수치를 가려줄 건데 어디서? 갈보리에서 그 일을 이룰 거야 라고 처음부터 약속하셨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요 복음, 복된 소식. 왜 예수님 복된 소식입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 일을 하시겠다. 성경은 구약 성경 창세기 3장 15절부터 요한계시록 마무리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에게 와야 될
죄로 말미암아 와야 돼.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뭐가 들어온 겁니까? 이게 저주 재앙 아니에요? 아무리 돈 얻고 아무리 성공한 거 보여도 이렇게 지옥같이 살다가 결국 지옥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이미 재앙이 와 있어요, 인간에게는. 저와 여러분도요, 복음 받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육신의 것을 얻기 위한 것이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되어 있다면 여러분도 모르게 괴로워질 겁니다. 힘들어질 거예요. 여러분 그걸 목표로 두지 마시고 복음을 목표로 두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시간표에 필요해서 전도선교를 위해 필요하면 경제는 부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부터 하셔야 빛의 경제라는 거 사람들을 자꾸 착각하시는데 뭐냐면 복음을 누리면 하나님 경제를 줘서 세계복음을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복음을 누리기보다는 전부 다 이거 얻기 위해서 여기 잡혀 있잖아요. 안 잡혀 있어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야 너에게 속지 마. 네 육신의 것이 없어서 네가 행복 안 한 게 아니에요. 나와 함께하지 않아서 네가 행복하지 않은 거야.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하기 위해서 내가 널 찾아갈게. 몸부림치지 마. 내가 해결해 줄게.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 제물로 죽으시겠다.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생각해봐요. 문 지방과 설주에 피를 바르는데 죽음의 사자,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존재가 딱 와갖고 그 집안의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를 다 죽이는데 피는 뭡니까?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6월절 어린 양의 피. 갈보리산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른 십자가의 언약을 갖고 있는 그 사람에게 왔다가 그 재앙은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저주와 재앙이 넘어갈 수밖에 없는 은혜가 임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십자가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갈보리산의 예수님이 그냥 여러분에게 그냥 복음을 주셨다니까. 복된 소식.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이거 의논하시고 하셨어요? 은혜로 주셨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죄인 됐을 때 하나님 의논했어요? 안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히 증명하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사야 7장 14절 그리고 6장 13절 여기 보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와요. 특히 여기서 이번에서 뭐 얘기할 거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근데 함께 하시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되게 중요한 말씀이 이제 본문이 몇 개 나왔는데 그게 뭡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사실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드리고 싶은 본문이 요 본문 5절 뭐 6절 뭐 9절까지 뭐 봐야 되겠지만 이 9절 뒤에는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 앞에 가서 어떻게 하실 거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그 끌려가는 양이 말 한마디 안 한 것처럼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그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앞으로 무슨 행동을 어떻게 하실 것이다 다 예언되어 있어요. 7절부터 9절. 근데 오늘 말씀에 특히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7절 이런 말씀은 전부 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 세 가지 본문이 뭐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방법이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됐다 그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간단하게 답을 주신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내가 너희들의 죄를 어떻게 해결해 줄게.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의 죄가 없어집니까? 안 없어집니까? 내가 지은 죄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은 죄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여러분을 지지도 않는데 여러분 안에 와 있대. 그거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써요. 그래서 여러분이 태어나면서도 하나님 없이 살는 거예요. 조그만 애기들 키워보시면 아시잖아요. 애기가 좀 자라나면요. 처음에는 이렇게 막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막 이렇게 방글방글 웃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근데 애기가요. 울잖아요. 왜 우는지 아세요? 애기가 왜 우는지 아세요? 나예요. 배고파. 안아줘. 트름하고 싶어. 기저귀 갈아줘. 무조건 나예요. 태어나면서부터 모태 중에 죄악에서 출생했어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은 나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요. 근데 태어났는데
그 집이 나중심의 끝판이라. 제가 뭐네? 그래도 뭐예요? 나중심이 끝판이 아닌 집은 이렇게 갖고 얘가 운다 그럼 뭐 불편하지 하고 찾아줘서 막 기저귀 잘 갈아주잖아요. 막 사랑해주고 막 토닥해주고 막 트림도 해주고 막 다 해주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태생에서부터 딱 집에 태어났는데 그 집에 태어났는데 그 집이 이미 하나님을 떠난 나중심의 끝판이고 그 부모는 더 나중심이 더 끝판에서 태어났다. 내지는 뭐 집안이 완전히 그 뭐 부모님 없어서 막 고아로 태어나서 고아원에서 자라났다. 그 예전에 그런 연구가 있어요. 고아원에 자라는 애기들이요. 처음에 막 애들이 응애 하고 뭔데요 막. 그 애들이 막 울잖아요. 그럼 애들이 울면은 막 가갖고 막 이렇게 해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몸에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아주고 반응해주는 것이 늦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응애 하고 막 울다가 응애 울어도 안 해주거든. 그러니까 응애 하고 울어도 안 해주니까 얘네들이 이제 응애도 잘 안 해요. 그리고 얘네들이 사람이 와도 눈을 잘 안 마주쳐요. 그게 실제로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 실험한 게 있어요. 그걸 어떻게 실험했는지 참 사람이 참 잔혹하다 그러 싶은데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요. 사실은 그 원죄 가운데 있는데 눈에 안 보이죠. 근데 저는 어느 날 이게 진짜 인정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죄악이 인정되는 은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정말 저는요. 내가 이런 죄악 중에 출세했구나. 여러분하고 제가 그래서 여기서 출세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그 죄악 중에서 올 수밖에 없는 저주, 재앙과 심판과 멸망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여러분이 완전히 버림받은 바 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처음부터 찾아오시기로 하시고 그래서 뭐 하시겠다고? 임마누엘. 함께 하시겠다. 함께 하기로 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뭐예요? 죄악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여러분 로마 채찍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로마 채찍은요 살을 파고들어요. 제가 몇 번 설명드렸잖아요. 막 날카로운 거 다 매달아놔요. 그 여러 갈래로 나눠져 있어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면 잘 나와있으니까 한번 나중에 한번 보세요. 채찍에 치면 몸에 박혀요. 박힌 걸 잡아 당겨요.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난자판이 돼요. 그런 채찍질을 당하시고 그게 우리가 당해야 될 겁니다. 죄악과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고 지옥 가고 멸망받아야 되는데 우리 인간이 사실 하나님 떠난 결과 지옥이잖아요. 심판이잖아요. 죄에 대한 심판인데 하나님 떠난 결과가 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그가 찔리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 그가 채찍질 맞고 징계를 받은 우리가 평화를 입고 나음을 입도록 우리는 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 하나님 떠나 내가 주인 돼서 태어나면서부터 죄 안에서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시켰다고요?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께 담당시키셔서 예수님이 갈보리에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해야 됩니까? 이것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는요 제가 이렇게 표현할게요. 진짜요 뭐 제가 맨날 나중심의 끝판이라고 했는데 끝판 정도가 아니죠. 그냥 나라고 하는 저주에 빠진 거죠. 여러분하고 저는 나라고 하는 저주에 빠져서 내 것만 고집해요. 근데 예수님이 이 성육신 십자가 부활하실 때 특히 이 성육신 십자가 보시면 제가 이번 주에 다락방 할 때 메시지 들었던 건데 예수님이 근본 하나님의 보체인데 하나님의 본체 되심을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김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낮아지셨어요. 뭐 하려고요?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살리려고. 예수님은 낮아지셨잖아요. 근데요 복음을 받는 사람은 그래서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담게 돼요. 낮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자기를 주장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끝까지 나를 주장해. 골고다에 예수님이 나와 상관없어요. 가정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떠난 창세기 3장에 묶여있는 그 남편과 제 자녀와 아니면 여러분 많은
하나님 아닌 직장의 사람들을 만났을 때, 아니면 여러분 그런 상태 속에 있는 여러분 자신이 드러났을 때 낮아지십니까? 높아지십니까? 어떠시죠? 낮아지지 않잖아요. 제가 교만했다니까요. 저희 사모한테 얼마나 교만했는지. 네가 기도를 안 하고 복음을 안 누리니까 너 그런 거잖아. 얼마나 교만합니까? 그러니 흑암이 안 꺾이죠. 여러분 흑암 꺾이길 바라시면요, 진짜 낮아져 보세요. 왜 낮아지냐? 낮아지는 여러분을 비하시키라는 얘기 아니에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신학자 중에 누가 예수님이 낮아지신 거는 비하래요. 하나님 영광만 받으셔야 될 분이 피조물의 몸을 입고 온 건 자기를 비하해도 보통 비하한 게 아니라 마치 우리 인간이 개미가 된 거랑 똑같은 거래. 개미가 된 것보다 더 못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낮아져 오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살리려고. 그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 순종하셨다. 자, 복종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자기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에 자기 생각 없으셨습니까? 할 수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넘어가기 원합니다. 근데 내 뜻대로만 없이고 누구 뜻대로요? 아버지의 뜻대로 없었어. 여러분 이게요 예수 믿는 사람의 자세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자세는 나를 주장하지 않아요. 내 생각을 내려놔요. 뭐든 내 생각, 내 기준, 내 걸 내려놔요.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아, 복음 아니구나 내가. 그리고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 요 문제에 묶여 있구나. 뭐가 필요해요? 피 언약이 필요한 거예요. 골고다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 영접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나와 무슨 관계입니까? 여러분은 예수님 마음에 모신다는 얘기는요,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이 교만해서 높아져서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다고 사는데 계속 안 와요? 한계 와서 중독 안 와요? 집착 안 와요? 계속 묶여 안 살아요? 언제까지 사실 것 같아요? 한계가 와서 무너질 때까지도 그렇게 해요. 그게 인간입니다. 근데 여러분의 그 상태가 발견이 돼서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게 인정이 안 되는데 바뀌겠습니까? 절대 안 바뀌죠. 결국엔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거죠. 복음 이해가 안 되니까 다 함께 안 돼요. 저는 어느 날 이걸 좀 이해하고 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를 왜 지극히 높으셨는지 그 이유가 알게 되는 거예요. 내 한계에서 벗어나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는 건데 뭐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우리 육신의 삶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그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셔야죠. 그러면 여러분이 모든 걸 볼 때 골고다의 그 관점으로 본다면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 현장에 있는 어떤 사람도 정죄받을 사람이 없어요.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지. 여러분이 모든 사람을 볼 때 복음이 필요한 사람으로 보여주시길 축복합니다. 이 제한된, 어떻게 보면은 이 집중이 여러분은 인생 속에 여러분 안에 복음 아닌 예틀에서 들어왔던 걸 제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오직 나가는 요 집중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하고 저는요 절대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영혼을 딱 보잖아요. 영혼으로 안 보여요. 왜? 그 육체의 눈으로만 보기 때문에, 육신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나를 건드리는 사람은 무조건 미워요.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이 시작이 아니에요. 그게 내가 문제라고조차 인식이 안 되는 상태. 그게 영적 문제잖아요. 근데 그게 여러분에게 깨달아진다면, 그러면 그 십자가 부활을 통과한,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구나 하는 것을 정말 깨달은 사람은 감난산으로 불러서 40일의 집중을 통해 예수님이 뭘 시키는 겁니까? 진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자리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 나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어요. 요셉이 감옥에 간 것도, 노예로 간 것도, 어려움을 당한 것도. 이사야가 사실은요, 이 6장 1절부터 13절에 보니까 보좌의 주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을 만났을 때 제일 먼저 뭘 걱정하냐면,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 만나서 나 이제 죽게 됐다. 그랬더니 천사가 제단 숯불을 가져와서 입술에 대면서 네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그래요.
죄가 용서함을 받았을 그때 뭘 얘기하는 겁니까? 내가 누구를 보냐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여러분 있잖아요. 그리스도 갈보리산을 통과한 사람은요.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에 뭘 주시냐면요. 미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미션을 주세요. 하나님 진짜 만나면 내가 누구를 보면 우리 위해 누가 가겠냐.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요 분명히 누군가를 선택했는데 저와 여러분을 그 갈보리산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는지 믿습니다. 근데 선택을 부르셨는데 그러면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셨어. 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나에게 일어난 일들이 여러분이요 예수를 딱 믿는 순간 이렇게 보이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달라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베드로가 되게 생뚱맞은 짓을 많이 했잖아요. 막 예수님을 막 3번 부인하고 막 가서 통곡하고 울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 부활하신 거 봤는데도 예수님한테 못 가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 나라 미션을 아직 내 걸 못 찾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에 오셔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면서 베드로와의 관계를 회복하시면서 베드로가 진짜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인도하시죠. 저와 여러분에게요 하나님이요 미션을 주시는데 그 미션을요 여러분이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도하실 겁니다. 왜? 함께 하시니까. 근데 언제 인도하시냐면요 여러분이 갈보리의 예수님을 인정할 때, 함께 하심을 인정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뭘 알게 하세요? 여러분의 미션, 내가 해야 될 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요 제가 개인화라는 부분은 자꾸 계속 왔는데 개인화라는 부분을 더 깊게 하고 더 제대로 하는 그룹을 만났어요. 그래서 저를 거기다 넣어버렸어요. 왜? 내가 받은 응답이 있지만 내가 받은 응답보다 더 큰 응답이, 또 내가 받은 응답을 더 구체화할 수 있는 응답이 함께하는 사람들 속에 있더라. 그래, 나는 거기 들어가겠다. 거기서 제 미션을 지금 정리하고 있는 중이에요. 왜? 여태까지 받았던 미션을 다시 정리해. 그러면서 요즘은 제가 딱 뭘 하고 있냐면 야 이걸 진짜 나는 더 사실화 구체화 시켜야 되겠다. 여러분의 것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만에게 주신 하나님의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미션을 찾아서 계속해서 여러분하고 저는 이 선택적 집중을 하는 겁니다. 이걸 계속 하세요. 제한적 집중 속에서 뭐예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변화 일어날 만큼 계속해서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집중을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에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은 지금 큰 빛을 어둠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에게 비추려고 저와 여러분 부르신 겁니다. 우리에게 한 아기, 한 왕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죠?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왕이라 할 거다. 평강의 왕이라고 할 거예요. 근데 그 평강의 왕 되신 예수님이 큰 빛으로 나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어둠에 있는 그 현장에 그 큰 빛을 발하게 하시려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그랬잖아요. 이미 예수님 빛으로 오셨고 그래서 갈릴리에 진짜 그 빛이 임했고 그리고 우리에게 어둠에 잡혀있는 사람에게 빛을 발하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전도선교 세계복음화라고 부르셨는지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전도선교 세계복음화가 너무 멀잖아요. 여러분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왜 안 맞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있는 곳에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믿었던 사람이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마가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은 뭐예요? 성령의 역사가 임한 사람이에요. 다니엘을 보시면 알아요. 다니엘은요 이 갈보리산 감난산을 통과한 사람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누구에게 일어나냐? 다니엘이 뜻을 정하잖아요. 어떤 뜻을 정합니까? 아, 왜 우리에게 고난 왔냐? 하나님을 떠나 한계가 올 수밖에 없고 육신의 것만 따라가다가 우상 숭배하다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았냐? 딱 알았어요. 우상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결단해요. 근데 이때요 계속해서 사건, 문제, 갈등 옵니다. 여러분이 세상 나가시면 이거 계속 올 겁니다. 그리고 요거 있는 사람을 만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 하시면 되냐? 여기서 다니엘에서 뭐 2장, 3장, 6장 이런 말씀들만 예를 들어서 얘기하자면 여기서 뭐 합니까? 여기서 뭐 하는지 아세요? 느부갓네살 왕이 정신 돌았어요.
근데 요 비밀, 이사야서의 이 비밀을 알고 있고 복음을 알고 있었던 다니엘이 다른 거 하지 않았어요. 거기서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고 딱 뭐 하는지 아세요? 기도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복음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미션 딱 가지고 뭘 선택해요? 선택적 지중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왕의 꿈이 무엇인지 알게 하옵소서. 왕의 꿈을 얘기도 안 하고 내 꿈을 말하고 해서 해몽하래. 그럼 알아야 되잖아. 하나님께 집중해. 이런 문제 속에 갈등 속에서요, 하나님께 집중하는데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그 날에 왕이 꿈을 꾸게 하시고 그리고 그걸 해몽하게 하신 거예요. 왕에게 알려줍니다. 느부갓네살의 정신이 또 돌아갔고, 이번엔 뭐예요? 자기 상을 만들어, 느보셋인상 만들어 놓고 절 안 하면 다 풀무불에 던져버리겠대. 사드락 메삭 아베노가 절을 안 합니다. 기회를 줄게. 한 번만 기회 줄 테니까 한 번만 절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왕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불타는 저 풀무불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7바퀴 뜨겁게 해라. 던져버려요.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자굴. 다니엘 죽이려는 정적들이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예배드리면 어떻게 하자고요?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조서를 씁시다. 그 말에 홀랑 넘어가서 다리왕이 써버리죠. 도장까지 찍어버리죠. 그날 밤에 뭐합니까? 여기서 뭐 하죠? 선택적 집중. 제한적 집중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복음 안에서 내가 요 문제 나는 안 걸릴 거야. 딱 결론 내리고 어디 집중해요? 하나님께 집중해요. 그랬더니 뭐가요? 아시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말미암아 증거가 오잖아요. 권능이에요. 아무도 해몽 못하는 꿈을 알게 돼요.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하나님 주의 천사를 보내서 지켜버려요. 어느 정도 지키냐? 탄 흔적도 없고 냄새도 안 나고. 뭐예요? 딱 왕이 봤을 때, 야, 하나님의 아들 같은 자가 저 함께 있다. 예수님이 같이 있었을지도 모르죠. 근데 3명이 던졌는데 4명이 있는 게 다니는 게 보이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베노가 나오라. 전도를 하는 겁니까? 되어지는 겁니까? 여러분 인생 속에 만약에 사건 문제 갈등이 왔을 때 여러분 인생 속에 복음에 집중해서 복음을 선택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 마가다락방의 역사는 결국 뭐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이 있는 곳에 오직 복음 붙잡는, 오직 복음 선택하는, 오직 복음으로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바꿔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의 것을 선택하는 은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사자가 오히려 다니엘을 지켜. 완전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 조금만 누리면 나머지는, 그래서 이게 뭐예요? 너희는이잖아요. 이 축복을 누리는 너희는 가서. 여러분 전도하고 싶죠? 가서가 왜 안 돼요? 미션이 왜 안 이루어져요? 가갖고 세계보고만 해야 되잖아.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라 해야 되는데 제자를 못 삼잖아. 왜 그래요? 제자 못 삼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결국 이 안에서 138을 누리는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증거가 여러분 인생에 나타나시길 축복합니다. 결국 이게 전부 다예요. 어디에 집중하고 있냐. 저는 요즘 계속해서 집중하는 게 그냥 계속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시간만 나면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참 전도하게 하옵소서. 증인되게 하옵소서. 복음이 필요한 현장에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부신 영혼을 살릴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옵소서. 계속 기도합니다. 문을 열어달라고. 내가 할 수 없으니. 여러분 이거 계속 기도하세요. 집중을 어디 하느냐에 따라 여러분 인생이 달라집니다. 문제가 생기잖아요. 육신의 문제 생기면 강단 말씀 생각하면서 복음을 들어가세요. 그러면요 여러분 인생에 복음으로 들어갔을 때 여러분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저는 제 죄를 깨달으니까 금방 해결되더라고요. 내 상태를 해결하니까 금방 많은 게 해결되더라고요. 다른 사람 보고 화난다. 그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다른 사람 화난다는 게 화난다라고 하는 하나님 떠난 내 상태에 묶여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게 복음으로 보이면요 금방 해결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금주의 기도 제목 꼭 기억하십시오. 진짜로 여러분의 영적 근본 해결되시길 축복합니다. 맞죠? 근본이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의 배경 속에 숨겨진 문제 진짜 보게, 숨겨진 이 문제가 배경 속에 계속 나와요.
뭐가 여러분의 오래된 문제인지 보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그 드러난 문제, 육의 것에 속지 않게 하옵소서. 계속 기도하세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안에 한계가 올 때마다 거기 속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망대가 여러분 안에 세워져서 구원의 길 주신 예수님이, 골고다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와 함께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시고, 그러면서 여러분 이거 누리시면서 여러분의 영적 상태 치유 놓고 기도하시고. 제가 아까 서론에서 좀 원래 광고 이렇게 좀 메시지를 하는데, 여러분 좀 결론적인 좀 부분 드리면, 여러분이 다음 주에 군이 집중훈련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교회에서 집중훈련은 원래 오늘하고 내일 진행하는데, 목사님이 메시지를 좀 이렇게 주시기로 했어요. 근데 저는 원래는 그 2만 원 내고 가서 훈련 받아야 되는데, 또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여러분 좀 거기에 제약이 있고,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 부분을 가지고 같이 좀 은혜도 받으시고, 내가 마음에 이렇게 이거 좀 그 집중훈련인데 그러면 헌금하세요. 제가 계좌 알려드릴 테니까. 그리고 진짜로 여러분이 집중을 통해서 이번에 명절 기간 동안에도요, 우리 그 메시지 오늘 한강 들으시고 내일 한강 들으시고, 그리고 화요일날 삼형제 전도학교도 합니다. 밤에. 그러니까 전도학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고 영적 상태 계속 집중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한된 집중해서 하나님의 것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집중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여러분에게 하나님 증거 주십니다. 그래서 이 응답을 가지고 이번 한 주와 여러분 인생에 정말로 말씀 운동, 결국 이 증거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말씀 운동의 증인 되시길 축복합니다. 맞죠? 증인이 되리라 했잖아요. 되어지는 그런 응답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이 주님과 동행하는 최고의 한 주가 되게 하시고, 말씀이 성취되는 최고의 한 주가 되게 하시고, 골고다의 주님 안에 들어가 어떤 사람도 죽이거나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가지고 살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51장 찬양하시면서